저희 아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아빠는 목사인데도 아빠가 기도하는 걸 잘 안 주실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습니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또 뭐 집도 더 넓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빠가 목사인데도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작아지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담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내 수준,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크고 광대하시고 정말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오늘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했어요. 처음에 성경이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편만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 의지를 관철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데, 이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신 정도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셔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자기 수준에서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이루어지는 자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땅에 있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여러분이 갈등하고 헷갈려하고 가끔 흔들리고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언제 흔들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네가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맨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요즘 점수 몇 점 맞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네가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항상 멋있는 말을 해주고 나지만 나중에 보면 50점 맞아오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못 느낄 때 불안하고,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춘기 때 그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일탈이 이루어지고, 또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저기 다 붙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들어올 때 저기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흔들려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아내를 바라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어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막 우리의 의지를 막 담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그죠? 여러분들 막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혹시 예배를 안 나가서 그러나? 요즘에 기도를 좀 안 했어. 맞아. 수요기도에 안 나오면 막 저주받을 것 같으시지만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새벽기도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의지를 막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셨다.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가셨다. 근데 이것이 앞에 뭐가 붙어요? 영원한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영원까지 이게 유효하다는 작정인데, 사실 영원이란 말을 여기에 쓰기가 어려워요. 영원한 작전, 영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리 끝까지 이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뭐다?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을 설명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제3장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란 내용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1항부터 이제 8항까지 하려다가 도저히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그냥 설교다 생각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의 도모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로 되시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되게 어려워요. 안 그래도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물어봤더니 되게 어렵다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면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뜻으로 정하신 바를 변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그거예요. 영원 전부터라는 개념이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부터 그분이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분이 정하신 바를 변하지 않게, 그분의 뜻을 도모로 되어갈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란 표현은 좀 자유롭게란 표현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변할 수 없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에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유하심, 스스로 하나님은요 다른 존재와 협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독단적이네.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독단적이죠. 왜 하나님 혼자 정해? 하나님 혼자 다 작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가 정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나요? 사람이 정하는 모든 일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분, 스스로 결정하실 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특별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민족처럼 만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잠깐 상세 전에 작정하신 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였고, 아브라함과 약속은 작정의 하나의 작은 부분인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개진 제사의 그 중간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횃불이 돼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너는 못 지키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못 지켜. 근데 너랑 나는 이 쪼개진 재물을 쪼개놓고 그 자리를 걸어갔다가 나는 지킬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못 지키니까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이건 약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져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가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세요. 왜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이미 작정되신 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하신 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변하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한 걸 변하지 않아요. 그 작정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로 선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가 막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가 좋아요? 여러분, 자녀도요, 야, 이렇게. 근데, 뭐, 엄마는 공부 잘했나? 아빠는 공부 잘했나? 뭐,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이해가 안 돼도,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하라는 말이니까 내가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하세요.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아직 이해하지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신뢰해주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가장 좋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되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 이제 그 뒤의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도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도 않으시고,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여기 일어나는 뭐 살인사건,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뭐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것도 정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딱 찍히죠. 하나님이 다 정했다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내 인생 뭐로 살아?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잠깐 생각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셨어요? 자, 만났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먼저 질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왜 인격적으로 만나요? 뭐야, 또 하나님은 신인데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나의 형제가 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요, 우리가 서로에 관해 있어서도 강압적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랬어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 중에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는가?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함이 뭐예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주신 특별한 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다. 어렵죠? 피조물, 우리 인간의 의지에 폭력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하나는 대로 로봇가 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로봇하고 강아지하고 뭐가 더 재밌어요? 강아지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 로봇은요 내가 다 정해놓은 대로만 움직이거든요. 내가 다 정해놓은 대로만 하거든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꼬리를 흔들고 막 내 몸을 비벼대고 온갖 재롱을 떨고 또 가장 나를 알아주죠.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이 강아지가 로봇보다는 예쁘죠. 그러나 강아지는 말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똥 아무 때나 싸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막 여기저기 막 가다가 뭐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할 때 그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요셉을 400년 후에 오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보냈죠. 근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표현이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무려 10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바로가 완악했어요. 그런데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에 자유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감화. 여러분 마음에 가야지라는 감화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나오는 건 내 의지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아쉬워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된 위치를 놓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것 다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무례함까지 나아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따먹었니 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여자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면 이 모든 악도 이 모든 강압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요 예수님이 대놓고 몇 번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다 있는 데서 오늘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나를 팔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야. 너 딱 아차 싶잖아요. 거기다 또 가룟 유다에 뭐래요? 네가 행할 일을 행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깜짝 놀라서 여러분 같았으면 겁먹어서라도 안 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행하고 말죠.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도요 그 아내가 꿈을 꿨어요. 여보 이상해. 하지 마. 그리고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자리가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야? 작정수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 그 욕심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정해진 일들은 작정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선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시고 허용하신 것이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함을 주시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정하심인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택한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국 죄를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들. 제2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작정하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이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자유나 우연성, 그러니까 약간 우연성이라는 표현이지만 어떤 우발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확립시켰다는 얘기는 허용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주 메인이 있는데 이것들은 부자적인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큰 하나님의 작정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그런 자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요. 허용하신다. 그냥 허용하신다. 그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요,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 쪽에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나와요. 2항.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 건데 2항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은 모든 추상된 조건들에 터하여 일어날 듯한 혹은 일어나기 가능한 일을 무엇이든지 아시나 오히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이런 조건들에 터하여 장래일로 혹은 일어날 것으로 선견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딱 글을 써놓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모든 추상된, 이 추상된이라는 게 뭐냐면 예정된, 뭐 가정된이라 보시면 돼요. 예정된 조건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조건들을 기준에서 터하다는 게 그 기준에서 일어나는 듯한 혹은 일어나기 가능한 일을 무엇이든지 아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이런 조건들에 터하여 장래로 혹은 일어날 것으로 선견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얘기예요. 알미니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단 교파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왜 택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걸 알기에 믿을 걸 알 사람들만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더 가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아마 다른 교단이나 또 이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고백하여 얻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나 이단 교파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네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열심과 최선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열심. 이 당시에 이런 이단의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작정이 흔들리면요, 사람이 자기 힘이 들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종교가 되기 가장 쉬운 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뭐가 잘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모든 인간적인 불안해지면서 무언가 열심으로 무언가 감당하려, 뭐 능력이 있으면 회사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시고, 근데 그 능력이 비면 뭐예요? 영적인 자리로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채워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가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더럽게 못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뭐예요? 내가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 아이가 시험 혹시 잘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쪽이 근데 그게 어디까지 구원마저도 그렇게 건드려지는 집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정과 예지.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일과 예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거야 우리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여 부르신 구원으로서,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저 땅에 버려둔 게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그 뜻한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느껴지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예정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내 힘으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최선이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도 다르게 행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 자리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게 막 의지가 들어가요.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해서, 심지어 제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느끼는데, 어제도 제자가 왔다 갔는데도 저도 모르게 막 제 안에서 얘가 지금 제가 바라보고 기대하던 바랑 조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그 길도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에 제가 막 강요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가봐.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정하심을 자꾸 놓쳐버리면 지금의 자리에 자꾸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선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짐의 자리와 실망과 분노의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론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어드린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의 자리가 내 뜻과 당연히 다르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뜻과 당연히 다르죠. 뭘 놓치면요, 하나님의 작정을 놓치면 자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다른 모든 자리에서 막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작정하여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구나.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주신 이유는, 야,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해봐. 너 나중에 올 때 내가 너한테 물을 거야. 하나님 다음으로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네 아내고 네 남편이야. 네가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 너의 아내고 너의 남편이야. 네가 가장 많이 축복해줘야 될 사람이 너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고 양육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자녀였다는 것. 또 누구보다도 더 이유 없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품어줘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 작정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잊지 마시고 이 작정하신 하나님을 따라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